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그 쓰여진 위치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가 아니라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남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법하면, 법이다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무서운 것, 지키면 벌 받는 것,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많이 가깝게 적용되는 법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법규 같은 거죠. 운전을 하다가 이제 시속 몇 킬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되면 바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6만 원, 7만 원 또는 그 이상 내기도 하고요. 큰 사고를 내게 되면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어떤 재정적 손실을 주고 또는 잘못하면 잡아넣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걸까? 사실은 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공동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을 위해서 사실은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이 갖고 있는 원래의 근본적인 목적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기면 징계를 하고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고 그런 차원에서 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법이 있어야지만이 그 틀 밖에 벗어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살고 평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말하고 싶은 그 취지가 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책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책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해답을 해 주신 책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절입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설교한 것이죠. 신명기는 그래서 최고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체적으로 1장서부터 맨 끝장 때까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1장 6절에서부터 이제 4장까지 첫 번째 설교입니다. 대체적으로 회고 형식으로, 회상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백성들이 어떠했기에, 그 선대가 어떠하게 했기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고 그렇게 아프고 상처 입고 고난당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 슬픔의 역사가 있었던지에 대해서 회고 형식으로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6장까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명기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인 기본적인 10계명에 대한 풀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바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정말로 다양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시시콜콜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 또 가정에 관한 것,
경제적인 부분에 관한 것, 또 법률, 재판, 문화, 정치, 이게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신명기에 중심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진리인가요? 아니면 교회 밖에서도 진리일까요? 자, 교회 안에서만 진리입니까? 교회 밖에서도 진리입니까? 예, 당연합니다. 교회 안이든 밖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의 유일무이한 진리입니다.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준이 됩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 법률, 교육, 정치, 문화, 사회, 예술,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한 말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정치예요. 신명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다 정치 얘기입니다.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되는 것도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치적인 법으로 결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어기고 한 두 남자와 세 여자가 결혼할 수 있다. 또는 남자와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다. 여자가 여자끼리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정해버리면 하나님의 법이 기준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의 법을 만드는 것이 뭐냐면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다 정치적인 말입니다. 그 사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결론으로 맞춰집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오늘의 세대가 준비해야 하는가,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뒤를 돌아다보며, 뒤를 회상하며 하나님이 계신 위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서 앞을 내다보는 그런 책이 바로 무슨 책이냐? 신명기 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네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아멘. 자, 2절 말씀해 보면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까지 10하루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3절 시작하자마자 40째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10하루길이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거를 40년이 넘게 걸려서 들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저변에 깔려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과 5절, 6절 사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실패했던 그 실패의 흔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쓰여지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실패를 가로막기 위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걸까요?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을 낭비하게 됐습니다. 허송세월을 하게 된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6장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하면서 불의한 청지기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가 그 주인의 돈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내용이죠. 그가 주인의 돈을 누구처럼 썼습니까? 바로 자기 것처럼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일일이 불러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냐면 이 청지기가 이를 선하게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뭘 칭찬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여전히 주인의 돈을 불이하게 자기 것을 사용하고 또 그걸 이제 해고되자마자 또 주인의 돈을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탕감시켜줬는데 뭐가 지혜로운 거지? 저는 굉장히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한 게 아니라 청지기가 깨닫고 있는 그 지혜에 대해서 칭찬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4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이런 지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또 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는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주인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가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탕감을 해주는데 그 의도가 어떤 의도로 탕감을 해주었냐? 이렇게 탕감을 해주면 저 사람들이 내가 주인에게 쫓겨난 이후에 나에게 서운하게 하지 않을 거다.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저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몇 사람은 나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주고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 것인가 라는 의도로 주인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이죠. 자기에게 일말의 시간이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 그 작은 권한을 사용해서 쫓겨난 다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누구 돈으로 한 거죠? 자기 돈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돈으로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깨달은 지혜가 뭐냐면 이게 내 돈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돈이 아니었구나. 그 의식이 정확하게 들어온 겁니다. 내 돈이 아니라는 인식. 해고 통지를 받게 된 때입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죽음의 통보를 받은 거죠. 이 죽음의 통보가 자신의 눈에 아른거리자 그때서야 아이고, 내 돈이 아니었구나. 이게 원래 주인은, 이 돈은 원래 주인의 것이었구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것처럼 썼어요? 자기 것처럼 썼다는 겁니다. 자기 것처럼 펑펑 아주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가 시작되자마자 1절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낭비가 끝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는 그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맙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0하루길이면 가던 길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돌아다닐 정도로 낭비하고 허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불러서 꺼내 쓰는 마술램프의 요정 같은 존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데 주권이,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께 완전히 이양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인생의 보조자. 내가 답답하고 뭔가 필요할 때만 필요했던 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거 그만해라. 이제 그거 그만해라. 이 말씀을 저변에 깔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1절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어디에 계시냐면 여호수아 5장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이제 만나가 그쳐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에 진입하려고 하는 그 순간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 길을 막아서요.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하면서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질문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자, 이 여호수아의 질문은 잘못되어 있어요.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광야 삶의 패턴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죠. 그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거나 그 질문이 질문 같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겠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여호수아의 질문이 잘못됐음을 알고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뜬금없이 아니라 하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어떤 천상적인 존재 또는 천사들의 대장으로 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출애굽기에 보면요,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너가 대장이 아니고 내가 대장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대장 되겠다, 그것을 처음부터 전쟁이 일어날 때 처음부터 선포하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너희가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대장이 되어서 하나님인 나의 명령을 오롯이 순종할 때에 그때 승리가 있고 평강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은 그래서 총칼로 직접적으로 땅을 뺏는 전쟁이 아닙니다.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확인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그 약속이 내게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질문이 뭐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질문의 기도 자체가 중심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 40년의 실패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단칼에 아니다, 대장은 너가 아니고 나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 대장이 나다. 내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너희들 힘으로 또 하다가, 또 너희들의 힘으로만 하다가 또 실패하고 말 것이냐? 더구나 가나안의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예 가나안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매듭짓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교회와 한국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번은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은 어두워지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는 점점점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굉장히 불평하고 원망했던 적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또 이 나라를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세워주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 그 눈물의 기도는 축복의 누림으로 바뀌고 말씀의 순종과 헌신보다는 평안함과 안락함으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돌이켜야 된다. 나 중심이고 내 축복이었던 것이 다시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는 더 이상 마술램프의 요정이 아니라 이 교회의 모든 성도의 주인이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음성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회는 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는 전환기 속에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요, 이 전환기 속에서 사탄의 공격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 역시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그냥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주인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대장 되어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장 되어 주시니 우리는 일심으로 함께 힘써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일어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 몸된 성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또 너희가 주인 돼서 실패하겠느냐? 내가 주인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장 되십니다.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순종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승리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장 삼아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복음의 횃불을 밝히며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몸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